죽음도 빼앗지 못하는 성도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저는 8번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교회 장례식이 6번 있었고, 저의 장모님의 모친상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들 또는 저와 아무런 연관 없는 분들의 장례식이었다면 지난 3개월 동안 참석한 장례식들을 금방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의 죽음이라면, 그분이 어쩌다 돌아가시게 되었는지 그 사정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장례식에서 슬퍼한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된 성도님들을 영광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 이후에도 저의 마음은 유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읽다가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들을 때면 그 설교 말씀을 저장해 놓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다른 분들의 죽음을 주제로 한 설교 말씀을 앞으로 몇 주 동안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할 때 여러분들도 죽음의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천국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게 되는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 죽음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잠든 자들은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경은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 그러니까 잠든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이 성경 말씀에서 죽음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어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겁니다. 죽음이 나와 관련될 경우 우리는 매우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병원에 있는 사람들, 삼자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마음은 들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나와 관련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가족들에게만 먼저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신방을 가서 죽음 이후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은 임종 예배 때가 되어서야 겨우 전할 수 있지, 그 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 오해를 하기도 하고 너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아프신 분은 내가 이제 죽는 건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가족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전해놓고 가면 이건 죽으라는 걸 이야기한 거,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분명히 심각한 상태에 있지만 죽음 후에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몸은 죽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성경은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 알고 있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된 후 겪는 슬픔은 평생 떨쳐내기 힘든 고통 중에 하나이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감리교 큰 감리교회가 있죠. 세계에서 제일 큰 걸로 아는데 삼형제 목사님 얼마나 유명합니까? 근데 몇 해 전에 한 분이 형님 되시는 한 분이 형제가 3명이 다 유명한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한 분 돌아가셔서 장례식 예배를 보았는데 동생 되는 목사님이 나와서 막 울면서 두서없이 말을 하더라고요. 큰 슬픔에 잠겨서.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뭐 정치적으로도 좀 오른쪽 성향에 있으셔서 막 정치 관련해서도 막 강단에서 주저함이 없이 담대하게 감옥에 가던 말던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시던 분들이고, 그렇게 담대한 분들인데 형제의 죽음 앞에서 형 목사님이 죽은 것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마음의 큰 슬픔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슬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3절에서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본문에서 반대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슬픔은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소망을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하고, 죽음이 주는 공포를 이기지 못해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울면 안 되고 슬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일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라면, 죽음이 끝이라면, 장례식이 영원한 결별을 뜻하는 연결식이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날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죠.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육신의 몸을 벗은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영원히 유익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펴고 있는데요,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 잠자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을 가리켜 그는 잠들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부활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미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 잠들어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든 것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부활하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신비로운 말씀이라 제가 이걸 다 막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을 하잖아요. 몸을 죽으면. 그럼 다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는데 몸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신비로운 방법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날 우리 영혼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일도, 몸의 부활도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죄로 인해 발생하는 괴로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인기가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삶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평생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인생의 이러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수고와 고단함과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은 성도가 그러한 모든 수고를 멈추게 하고 구주와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눈을 감죠. 죽으면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죽음은 마치 잠을 자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번 주에 또 장례가 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 땅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인해 많이 슬퍼하게 되겠죠. 죽음이 얼마나 슬픕니까?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그 입관할 때 굉장히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화장장에 가서 화로에 그 고인이 들어가게 될 때 그때 한 번 더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 하관하고 안치하고 그럴 땐 또 이게 견딜 수 있는 슬픔인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울음이 나지 않고 이제 장례식이 끝났구나. 그런데 이제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내가 늘 살던 그 자리에 돌아가서 그 빈자리를 볼 때 이제 그때부터 평생 이겨내야 할 외로움, 괴로움, 어떤 슬픔, 그 싸움이 시작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장례가 나면요 정말 우리는 큰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약속들을 보면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죽음 앞에서 큰 슬픔이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깨어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죽은 자를 보면서 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비웃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시고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더니 달리다쿰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소녀가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누가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였을 것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부모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어 눈을 감게 된 성도가 천국에서 눈을 다시 뜨게 되었을 때 우리도 그 소녀처럼 주님을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죽음으로 인한 가슴 찢어지는 이별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죽음으로 인해 잠든 우리를 깨우시는 시간이 오면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주님과 앞서 떠난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복된 순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에게도 죽음은 큰 아픔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반드시 깨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들이죠.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장례식은요, 죽은 자들을 위한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미 죽는 순간 주님의 품에 간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호흡이 멈췄을 때 그 즉시 주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한다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죽음이라는 큰 슬픔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확실한 소망이 없잖아요. 좋은 곳에 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좋은 곳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본인들도 몰라요. 그 알 길이 없죠.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으로 갔기를 바라는 겁니다. 환생이라는 것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근거가 없고 막연한 소망일 뿐인데 구원받은 성도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성도가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소망 없는 사람처럼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일나무에서 첫 열매로 배가 열리면 그 나무에서는 계속 배가 열리는 것이죠. 그 다음해에도 첫 열매가 배로 열린 나무에서는 계속 배가 열리게 됩니다. 올해는 배가 열렸는데 그 다음 해에는 사과가 열리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으면 우리에게도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죽음이면 그 다음 열매도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것처럼 슬픔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혹시 고치기 힘든 병에 걸리게 되시더라도 성경에서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약속하고 있는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을 굳게 붙이셔서 여러분 모두 끝까지 담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믿을 때에 생겨나는 그 신비로운 소망이,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일찍 죽으나 오래 살다 죽으나 결코 손해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는 당시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늘로 가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금방 다시 오실 줄로 알았던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다시 오실 주님, 이제 곧 오실 텐데 내일 오시나 내일 모레 오시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세월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하나 둘씩 죽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함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들은, 이미 먼저 죽어버리는 사람들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보다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찍 죽은 성도들은 받아야 할 복을 놓치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과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살아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이 먼저 죽은 사람보다 더 큰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나 또는 먼저 죽은 성도나 누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더 오래 산다고 복을 더 받은 것도 아니고 먼저 죽었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언제 죽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래서 내려지는 결론이 무엇이죠?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생각이 교회 안에도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80, 90세가 됐는데도 건강한 성도들 보면 아이고 하나님께 복 받았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 나이에 어떤 병에 걸려 일찍 죽으면은 하나님께 복 받았네 라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하죠. 세상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는 오래 사나 일찍 죽으나 어느 쪽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먼저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둘 다 복된 죽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날만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장례식 예배를 인도할 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유가족들이 많이 피곤한 상태에 있죠. 계속 오는 분들 맞이하고 인사해야 되고 또 형제들 중에 교회 다니는 형제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고 많이 피곤하기 때문에 막 설교를 20분, 30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짧게 전할 때 늘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갑니다. 고인은 지금 주님의 품에 안기셔서 영원한 안식을 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유족들은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꼭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병약한 약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장례식장에선 시간이 항상 모자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동반되는 주님의 호령과 소리가 얼마나 세고 힘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게 상상이 되지 않는 장면이죠. 죽음이 성도를 붙들어 놓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선포되는 소리가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못하고 몸의 부활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세상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큰 소리와 함께 공개적으로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말할 때 그게 얼마나 헛된 거짓말입니까? 우리 초림, 성탄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기억하죠? 초라한 마구간,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초라한 곳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은 말씀처럼 엄청난 소리를 동반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들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인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실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죽음과 관련하여 이렇게 귀한 교훈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낙심되어도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튼튼히 내리게 되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모두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이 자라는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이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듣지 못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과 같은 마음밭,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이 자라는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이러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날이 예비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죽음 앞에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돌과 같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과 같이 기경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망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가 하는 거 한번 보자. 주일 예배 1년 동안 몇 번 빠졌나 확인해 보자. 헌금 얼마나 드렸는지 확인해 보자.
11조는 얼마나 정직하게 드렸는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줄게.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는 이미 임한 것입니다. 사망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게 되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닫혀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마음밭이 되기를 하나님께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서로에게 알려주며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8절에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을 제가 찾아가서 죽은 후에 우리는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이 병이 낫지 못해 이 땅에서 호흡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헤어짐의 슬픔은 있겠지만 그 슬픔은 잠깐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성경에서 약속하는 대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심판자로 오시게 될 때에 우리 몸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는 말이 아니라 18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담낭 그 쓸개 제거 수술할 때 너무 아팠죠. 이제 그래서 몸 여기저기 검사를 해볼 때 갑상선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이게 하나가 모양이 나쁘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다시 한번 검사 막 찌르더라고요. 찔러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모양이 안 좋다고. 근데 다행히 아주 작으니까 6개월이나 1년 있다 꼭 한 번씩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말을 참 안 들어요. 제가 몸이 그냥 괜찮은 것 같으니까 지금 몇 년, 2년 정도 됐나요? 검사를 한 번도 안 받고 있다. 요즘에 너무 훅 몸이 꺼지듯이 피곤이 와서 이제 검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른 암보험을 좀 찾아서 듣고 이제 갑니다. 왜 그래야 좀 마음이 든든하죠. 그죠? 뭔가 대처를 해야죠. 예비를 해야죠. 근데 성도님 여러분, 이게 뭐 보험이 예비되어서 이걸 뭐 수술을 받아도 그거 잘 받을 수 있고 또 이게 수술이 잘 돼서 지금 수술 받을 상황이 아닙니다. 저 괜찮아요. 멀쩡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할 때 이게 괜찮아져도요. 이제 그 만으로 49, 이제 50대거든요. 이게 아무리 뭐 보험이 예비되어 있고 수술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고 되어도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우리는 다 겉사람이 낡아져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게 될 날이 옵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자꾸 죽지 않는다는 말에서만 소망을 찾으려고 하면 결국은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 둘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남자 여자 평균 수명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20년 안에 헤어지게 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죠. 그렇죠. 제가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70살까지 여기서 목회를 한다면 저는 정말 슬픔을 이겨야 할 장례식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분들이고 여러분들과 헤어지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렇게 울컥울컥 될 정도로 마음이 슬픕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없다면 저는 여기서 도망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슬픔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10년 후면 70 중반이신 분들은 80 중반이 되실 거고 20년 후면은 90이 넘어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아무리 날고 길고 뭐 아직도 내 마음은 청춘이다 해도요,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서 이런 말씀을 붙들려고 하면 이게 붙들어지질 않습니다. 지금부터 독감이 걸려도 감기가 걸려도 만약에 이게 낫지 않아서 내가 죽는다 해도 나에겐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
그 천국의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요, 나중에 겉사람이 완전히 후패하고 주저앉게 되었을 때 이 천국 소망을 붙드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살 사람들로 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으로 기경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을 당하게 되었을 때 죽음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